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오늘 우리 제목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후반부터 17장까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앞에 여호와가 있는데 제목이 좀 길 것 같아서 주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안 넣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리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 그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쳐갔던 장소들과 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장소들마다 주님께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계속해서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25절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른 이후에 사흘길을 걸었어요. 3일을 열심히 걷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마실 물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물웅덩이를 발견해요. 물웅덩이를 발견하고 가서 물을 확 먹어봤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그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한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달게 되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요. 뭐 주석을 보면 어떤 나무가 물을 달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어떤 나무가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연구들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금 어떤 나무가 물을 200만 명이 먹을 물을 정화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어떻게 달게 했느냐, 이 얘기를 말씀하고 싶은데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한 나무는 사실은 저기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그려주시는데 그 생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강 곁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파리가 그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져요. 홍해 이전에 그들의 삶이 마라였어요.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 고통,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었냐면 지팡이가 들려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지팡이의 인도함을 받아 나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홍해의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릴 때 그 지팡이로 가리켰어요. 바로 그 지팡이가 물에 던져진 바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달게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가 썼다, 마라였다. 하지만 이제 그 인도하시마 너희의 삶이 달라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다고요? 마라라고요. 고통이었고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이 고난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냐면 달라진 사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뒤에 보면 이제 여기가 율례와 규례를 정하고 너희를 시험했다 그러는데
이제 시험이란 단어를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통합으로 할 거예요. 이제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리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26절을 보면 이러잖아요.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건지겠다,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치료하는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라파,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우리의 육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약간 달게 하시는 정도, 이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셔서 우리의 고통이었던 삶을 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맨 마지막 절에 엘림이라는 장소에 도착해요. 엘림이라는 장소는 12샘 70종려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자 누구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뭐냐면 쉼이다. 완전한 쉼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샘이 12개, 70개의 종려나무, 79개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늘의 쉼을 얻거나 그물로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 그늘은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죠. 12는 만수예요. 지중해권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의미예요. 성경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림푸스의 12신 이렇게 있잖아요. 12는 만수예요. 꽉 찼다는 뜻이죠.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완전하고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쉼을 말씀하시는 장소가 엘림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영혼의 쉼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지 않아요? 난 예수 믿고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진정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쉼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많은 재물과 높은 권력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형통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권력이 세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 주변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돌아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완전한 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쉼을 주시냐고 말하냐면 그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완전한 쉼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세상 것으로 오지 않아요. 완전한 쉼은 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해서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진정한 만남, 그분 안에 진정으로 거함, 그분과 인격적 교통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완전한 쉼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주 앞에서 세상 살면서 안식을 얻고 싶어. 그 안식을 얻겠다고 다른 것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안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부족한 거죠. 어디서 오냐면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제 사업을 하는 친구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넌 언제나 즐겁니? 내가 니하고 카톡을 하거나 막 목소리를 들으면 넌 언제나 행복해 보여.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 믿잖아.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 너가 나보다 돈도 많고 다 그러잖아. 너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요새 사업도 안 되고 사드의 영향을 받고 말하면서 근심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 너가 갖고 있는 평강이 부럽대요. 그럼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에게 오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요. 언젠간 그 카톡에 끊고서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오는데 카톡에 돼 있어요. 너네 교회 한번 갈게. 가서 예배 드려볼게. 그러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계속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상 게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그래도 친구들 중에 그래도 사업을 한다니까 돈도 잘 벌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친구는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라는 친구들이 막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우리 속에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세상 것으로부터는 아무리 많이 쌓고 아무리 높아져도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인 얘기할 때 가인이 결혼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다고요. 근데 성에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 두려워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평강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엘림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구원함을 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엘림에서 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엘림이 완성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림 뒤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광야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평강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아직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여전히 광야에서 때로는 도전을 받고 쉽지 않죠. 그런데 완전한 평강은 언제냐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왜 요단강 건너간다 그래?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전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야, 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간다 그래? 요단강이 뭐야? 막 그러는데요. 지들끼리 막 말하는데 한쪽에서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것도 모르니 요단강 건너면 영원한 안식이란다. 이렇게 속으로 지나가면서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요단강 건너야 완전한 쉼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날 동안은 뭐냐면 광야가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엘림에 서 있다가 쉼을 얻고 그리고 계속 신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러다가 16장 만나장이 있는 거예요. 16장 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들이 나온 지 한 달 됐대요. 여기 나온 지 두 번째 달 15일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달 15일에 출발을 했거든요. 6월절에.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동안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가루 지고 나온 거 뭐 이런 거 다 떨어졌고 이제 먹을 게 떨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원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리석게도. 근데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세요. 뭘 베푸시냐면 만나를 주시죠. 이 만나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예요. 이런 거죠. 누군가가 아침에 이슬같이 쳐 내렸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얘가 또 이게 뭐냐? 이랬더니 이게 뭐냐는 줄 알고서 이게 뭐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다가 이게 뭐냐? 이게 답이 된 거죠. 그래서 만나가 이게 뭐냐예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희고 동글동글하고 가시 같고 서리 같고, 가시가요 저 뒤에 있는데요. 가시는 벽시가 통통해진 상태 같아요. 동글동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침에 이슬처럼 내렸대요. 그럼 그걸 갖다가 걷어다가 먹으면 된대요.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온갖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원재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만나요. 뭐냐 이게? 이래서 만나거든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 걷어가라고. 한 오멜 약 2.34리터 2.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병 큰 거 하나보다 조금 더 걷어가래요. 1인당. 많이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쌀을 갖다가 그만큼 밥을 지어 먹으면 며칠 먹을 텐데 그거 갖다가 이제 1인당 그거 한 오멜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랬는데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하루치만 안 걷어가고 막 걷어간 거죠. 분명히 하루만 가져가랬거든요. 다음날 또 줄 거라고. 근데 가져갔더니 벌레가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내리기 시작해서 6일째라고 보여지는데 이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걷어가래요. 이틀치 걷었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또 내일 또 있을 거야. 그리고 하루만 걷고 다음날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에서 주시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많이 거두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잖아요. 적게 거두면 너무 엉망일 것 같고, 그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대요. 이걸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에 대해서 가르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말은 어땠었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연보했다고 너희가 가난했냐? 그렇지 않다. 너희 있는 것으로 나눠줘라.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을까요? 하루는 내일은 거두어 가지 마. 근데 내일 안 내려면 어떡해. 이래갖고 당연히 많이 거두어 봤겠죠. 아마 이 집 저 집에서 벌레가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40년 지난 상태의 사람을 묵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럴까요? 아침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려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했을까요?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자면서 내일은 해가 뜨려나? 이런 고민하고 주무신 분 계세요? 해가 좀 늦게 떴으면 좋겠다 싶은 고민을 하지 뭐. 그렇게 피곤하니까 내일 좀 도리어 그냥 태풍 몰아쳐갖고 뭐 회사도 오지 마세요, 학교도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 그런 걱정을 해보셨겠지만 내일 해가 뜨려나? 이런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면서 오늘 엄마가 난 밥 줄래나? 이런 고민하는 애가 있을까요? 그냥 걔는 밥 줘!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또 마치 무슨 노예를 부려먹듯이 하는 그 못된 녀석들을 그냥 또 밥을 차려주죠. 여러분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니까요. 날마다.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무엇을 입지? 낮에 햇빛을 가려줘요. 밤이면 뜨거운 불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에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그다음부터는 아무 고민 없는 거예요. 아무 고민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또 목마르면 반석을 치셨고, 또는 쓴물 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채우시는 것이 일상에서 경험되고 난 이후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있으면 아직 눈으로 누굴 못 봤냐면 영안으로 주를 못 본 거예요. 주님과 영적 관계가, 이 인격적 관계가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경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뭔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특별히 삶의 필요보다 더 큰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이 육신의 떡에 계속해서 집착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마라 사건에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엘림에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니가 누군지를 알려주셨고, 16장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오면 그들이 르비딘 골짜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르비딘 골짜기에서
그들이 목이 마른 상황이 또 벌어져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쭉 오다 보면 그냥 거친 광야가 계속 되어져요. 덤불 같은 풀들이 쭉 있고 가끔 성막을 만들었던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중간중간 서 있는 게 다예요. 그리고 그냥 유리끼리한 흙과 돌들을 보면서 계속 오다가 어느 순간 코너를 딱 돌면 갑자기 눈앞이 의심스러워져요. 푸르름이 확 되는 거예요. 한 계곡이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키운 것처럼 종려나무 숲이 꽉 들어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종려나무 숲을 보면서 뭘 기대하냐면 물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이나 만화나 이런 영화를 볼 때 오아시스 그림을 보면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고 주변에 종려나무가 서 있는 걸 보잖아요. 종려나무는 반드시 물 근원에 뿌리를 갖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종려나무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어요. 근데 종려나무 숲이 발견됐으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뛰어들어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부분 좀 읽어볼까요? 17장 6절이에요.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호렙산 반석이 보이지? 글리 가래요. 그리고 돌 앞에 내가 서리니 치래요. 지금 돌 앞에 내가 설 거니까 치라. 이 말은 누굴 치는 걸까요? 돌 앞에 서신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너희가 마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으로 치라 그러냐면 그 하수를 쳤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내가 그 반석 앞에 서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수를 쳤던 지팡이는 그 애굽의 재앙을 줬던 그 정죄의 지팡이였어요. 애굽을 죄있다 하여 그들을 심판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데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서 그분이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침을 당할 거라고 말했고 이사야서 53장에도 말하기를 그분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서 찔리고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됐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침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정죄의 지팡이로 침을 당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달리시고 그분이 침을 당하여 그분에서부터 온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세상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쪼개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생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비딘 골짜기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자주 말하지만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그 목마른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했고 이미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생수에 대한 사인으로 반석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가 갈라져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 사해 죽어 있는 곳까지 물이 흘러 생명을 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2장도 말했지만 그 반석에서 그곳에서 주로부터 물이 흘러 생명수가 흐르겠다고 했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릴 것을 에스겔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 반석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르비딤 골짜기에 그들이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연약한 자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가고
군사들이 끌고 여호수아가 나아가 싸우는데 그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군사들 갖고 싸우지만 승리는 어디서 결정한 거냐면 산 위에서 결정했어요. 모세가 서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이렇게 힘들었으면 내리면 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올렸다 내렸다를 올리면 막 돌격하다가 모세가 이렇게 내리면 막 퇴각을 하고 올리면 가고 내리면 내려오고 이렇게 장난했을까요? 밑에서는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어디를 잡고 볼까요? 위 쳐다보겠죠. 모세가 막 이렇게 백성들이 지기 시작하면 위 기도를 이렇게 손을 내리고 손을 내라고 안 그랬을까요? 그 막 올리면 또 막 하다가 또 지치면 내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우리 모세를 앉히고 팔을 잡아줌으로 저녁까지 싸워 이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승패는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승패는 기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하냐? 아니요. 우리도 그분과 교통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눈을 돌려 그분과 눈을 맞추려면 뭘 하냐면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 좀 뭐 안 한다고 큰일 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그동안 있는 능력 갖고 좀 회복이 있다. 여러분 승리는 거기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기도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다 보면요. 너무 이제 익숙한 거니까 매번 비슷한 거 하니까 그거 그냥 어디에 하죠? 이렇게 갖고 그냥 해요. 어디에요? 또 하고 어디 말씀 전해 주시면 이따가 어디 하지? 그러다가 그거 자꾸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효과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전했고 이곳에서 전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갖고 그럼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여기 아무 일도 안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서면서 그러죠. 주님 제가 또 주 앞에 무릎을 안 꿇었군요. 제가 제 잔재주로 또 까불었어요 주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힘들고 지쳐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저한테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좀 쉬라고. 기도를 그만하라. 새벽 기도 그만하래요. 새벽 기도 부목사님 시키고 너는 그냥 네 사역이나 열심히 하래요. 그걸 이렇게 피곤하게 그러냐고 저한테 사랑의 권면을 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새벽 기도 사람이 없으면서 기도를 제 나름대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하다가 일정이 바쁜 날은 새벽 기도 안 하고 일정이 안 바쁜 날만 새벽 기도 하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새벽 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과 제 관계가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그 하루가 결정됐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탁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걸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자유합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여러분의 승리는 기도 시간에 결정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요만큼이라도 버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17장 맨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기도로 결정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쭉 전체를 봤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5장 후반부터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 사건, 만나 사건, 리비딘 골짜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아말렉과 싸워 이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전 과정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광야에서 벌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구름 기둥, 그분의 불 기둥. 그리고 광야에서 부족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놓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그냥 그 집집마다 들어가 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분이 그 정도 능력 안 됐을까요? 근데 왜 그분은 굳이 그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간 돌다가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백성임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광야는 바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뭐 하냐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에 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 그래요. 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나사를 막 조여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근데 거꾸로 시험을 당했는데 이게 영적 나사 풀려고 헬레 해갖고 맨날 자빠져갖고 못 일어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시험은, 이 나사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로 대치되어져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스트하다, 연단하다, 훈련하다, 유혹하다, 뭐 이런 단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전 과정을, 사실은 광야 속에서 시험은 가장 중요한 시험의 이유는 뭐냐면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걸 알게 되는 것인데, 훈련의 과정 속에서 맨날 넘어지면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뛰는 거였거든요. 그냥 큰 애들하고 뛰는 데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 부대 가자마자 맞았어요. 조그만 게 왔다고. 일주일 만에 동기 훈련하는데 맨 앞에 세우더니 뒤에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컵버스가 작다고. 네가 조그만 놈이 조그맣게 벌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는 키 작아서 막은 건 군대 가서 다 맞았어요. 근데요, 그 급속행군이라고 완전 군장하라고 10km를 1시간 내에 주파하는 이 훈련이 있어요. 그 10km를 뛰는데 소금 2알 먹이고 뛰거든요. 뛰는데요, 저같이 조그만 것들은 안 쓰러져요. 근데 이상하게 누가 쓰러지면 등발 큰 애들이 쓰러져요. 폭폭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걔네 버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1시간 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통과가 안 해요. 다시 해요. 그 시험 통과 못한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그걸 2번 뛰어요. 죽을 것 같아요. 또 소금 먹이고요. 소금 먹이고 확인해요. 물 주고 그걸 다 먹고 또 이제 딱 있다가 좀 쉬었다가 또 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올 것 같아요. 절대로 그냥 안 들어오죠. 쓰러지냐 안 버려요. 그럼 이렇게 다 나눠갖고 얘 끌고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통과. 그렇다면 쉼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돈에 시험에 맨날 넘어져갖고 감 좀 괜찮다가 돈 문제만 발생되면 시험에 들어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럼 뭐 맨날 또 뛰는 거죠. 다시 일로 와, 소금 먹어, 또 뛰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관계에 맨날 넘어져요. 그 관계만 이렇게 생기면 또 관계 때문에 깨져갖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계속이요. 쾌락에 빠져갖고 끄집어내면 다시 어떤 곳에서 자극받으면 다시 쾌락에 들어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헤매다가 나와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시는 거죠. 그걸 통과해 나아가고 이제 그것이 딱 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또 못 넘어지고 또 못 넘어지고. 그걸 누가 즐거워하는 줄 알아요? 사단이요. 너무 재밌는 거죠. 쟤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딱 하나야. 쟤는 이것만 딱 건들면 넘어져. 얘는 이 스위치만 딱 건드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지. 얘는 이 스위치를 건들면 줄을 떠나. 얘는 아주 그 스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지실래요?
맨날 땅바닥에 앉아갖고 발을 팍 펴갖고 투덜거리는 아이처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광야에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 여호와가 나의 하는 줄 알아야죠. 그분이 나의 치료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승리임을 알고 그분 신뢰하여 이겨나가셔야 되죠. 이 광야에서 맨날 넘어져가고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1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관계 형성한 이후에 그 백성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시험에 자꾸 넘어지니 매번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맙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대요. 이것이 15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시험, 원망, 너희는 나를 알라,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지라,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정했는데 내게 순종하여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이 광야이고 그 광야가 때로는 힘들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죽을 것 같은지 아세요? 어제도 광야였고 내일도 광야예요. 근데 왜 오늘은 죽을 것 같냐면 그 눈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환경에 가면 그 광야는 더 커지고 더 상대적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지난 주에 잠깐 시험 들었었어요. 한 20분? 제가 목요일 날 원주에서 강의를 하고 딱 그랬는데 그 통합중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 제가요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요. 에스라도 가보고 그 다음에 조병 목사님 지도자가 좀 딱 했는데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절 어마어마하게 띄워줘갖고 제가 행복해서 왔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행복한 사람이라고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저를 완전히 따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저기 다른 교회 가서 뭐 그 자기네 과에 어떤 애가 자기를 또 주일날 자기네 교육을 지원해 주려고 그랬대요. 내가 안 된다. 주일날 니는 할 게 있는데 남의 교회가 아니?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느 교회를 알아? 어떤 목사님 알아? 그래. 그 목사님 딸이래요. 그래서 내가 봐야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첫 화면에 수만 명이 앉아있어요. 자존심 팍 상해갖고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제 딸내미 친구의 아빠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저는 정말 확 짜증 나갖고 한 20분 동안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난 뭐 한 거야 싶고 막 저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난 여전히 나는 바닥에서 더 파늘해 가고 앉아 있고 어쩌면 좋을까 막 이런 그런 거 있어요. 환경을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넘어지질 않아요. 어제도 광야였다니까요. 오늘도 광야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오늘 까부러져 갖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고 그분이 과정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널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양식을 준단다. 난 너에게 생수를 제공하잖아. 난 네 삶을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가 들리고 그분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